마가복음 12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에 화요일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논쟁한 여러 기록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르신 다음에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쌓아왔던 그들의 종교적인 기득권, 이것을 주께서 근본적으로 책망하신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지켜보는 무리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대단히 곱지 않게 보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결코 틀림이 없었던 말씀이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챙겨왔던 이 암묵적인 사실들을 예수님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책망하신 거죠. 잘못된 종교, 부패한 종교, 외식에 젖어있는 이 종교를 우리 주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근본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종교가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일로 인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함부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다음날 또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성전에 올라오게 되자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어떠한 허락을 받아서 네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비난하게 될 때 예수님이 그들과 이제 논쟁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 논쟁에 대한 요약한 기록들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가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요.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 대답을 해주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는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또 땅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이 질문을 던질 때 종교 지도자들이 고심하면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드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궁극적인 강조점은 권위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은 하고 늘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시게 됩니다.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를 주었어요. 그리고 타국으로 가서 이제 소출할 때가 이르러서 한 종을 보내서 그것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종을 잡아서 때리고 거저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주인이 이번에는 여러 종들을 또다시 보냅니다. 그랬더니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그렇다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고 보냈는데 심지어 그 아들조차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들, 그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기득권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해가지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공경하겠지 하고 보냈는데 이 아들을 보내고 이와 관계된 모든 소유를 다 우리 것으로 삼자 이렇게 여기면서 이들이 그 주인의 권위를 멸시하고 주인을 공경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이렇게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이들이 과연 누구냐? 바로 종교 지도자. 당시의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찔림을 받았죠. 어떻게 합니까? 찔림을 받아서 그들이 돌이킨 게 아니라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자신들이 딜레마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집요한 준비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책잡아서 뭔가 이 6월절 명절이 닥치기 전에 어떻게든지 저를 처단하려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당시 여러 종파를 이루었던 이 유대 종파들이 그때는 평상시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서로 때로 배쳐가는 태도를 갖지만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는 서로가 아주 긴밀한 공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여러 가지로 던지는데 13절 이하에 보면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난감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당시의 로마의 속국 아래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이 문제가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당시 세리들은 죄인들의 대명사처럼 여겼어요. 매국노 같이 여기면서 이 세리들은 죄인처럼 취급했던 그 유대 사회가 이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얼마나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에게 건넨 겁니다.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누가 이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느냐. 매국노와 같이. 특별히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로부터 우리가 다시 독립해야 된다. 해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추구했던 종파이기 때문에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이 열심당원들이 볼 때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매국노 취급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말하면 로마의 권세에 대한 대항이다. 가이사가 주다라고 하는 그 동전 안에 쓰여 있는 문구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또 누구에게 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되냐면 로마 당국에 이 사람이 로마의 권세를 부정한다. 이렇게 또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가이사 형상에 있는 동전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대답을 하면서 그 딜레마 가운데 빠져나오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대단히 놀랍게 여기는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됐다. 그러자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이성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 땅 현실의 모든 생각이 있지 죽은 다음의 내세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의 종파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나서가지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대답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어떤 조건을 상정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그들이 던졌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묻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그 형의 자손을 위해서 그 형수에게
또 가서 이 형수의 자손을 낳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첫째도 둘째도 해가지고 일곱째까지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부활한다고 말하는데 부활하면 이 여인에게 누가 그럼 남편이 되겠냐고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대단히 합리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던진 거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 이후에는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관계다. 그래서 일륜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이 짧은 삶 속에서 가지는 이런 가정의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서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동생이요,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동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궁극적인 새로운 가족이 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던진 것도 난센스고 또 그들이 말하는 그야말로 대답하기 어려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불신앙을 결국 드러내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율법에 대한 해석 문제 등등 예수님은 거기 모여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이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성경의 교훈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이 품고 있는 그 위선적인 태도들에 대해서 낱낱이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게 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 가난한 여인이 넣은 두랫돈 이것이 많이 있어서 드리는 그런 분량상으로 드리는 돈의 금액의 액수보다도 작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여인이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린 것 같다. 그래서 그 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이 어느 정도의 마음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당시의 물량적이고 양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런 여러 대화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논쟁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든지 올무를 만들고 시험거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교훈이나 말씀도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서 그들이 배우려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한 가지 목적.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어떤 가르침도 받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섬게 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 자신이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과 파멸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인 줄 알고 그 주님을
마땅히 공경하고 선별적을 여기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이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대답하시면서도 그 신앙과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일들을 완수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 앞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대처하셨던 신앙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자답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이 신앙의 걸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